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마지막 시간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연히 치유를 받은 후에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이 됐어 봐요. 그러면 그 질병을 그분이 잊어먹겠어요? 절대 안 잊어먹지요. 그때부터는 몸 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 첫째,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을 하고 관계가 열려졌으면 모든 것이 성령님한테 의지하기 시작하겠지요. 그런 관계를 시작하고 열자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되면 병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몸을 소유하십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체험에서 얻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이런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고 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시작하고 계기점은 그 병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예? 마중물처럼 물 처음에 펌프에 물 좀 붓고 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물이 나가? 마중물이 제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물이 이제 압력이 수압이 딱 일어나가 됐으니까 그냥 이제 펌프질만 하면 물 나오거든. 마중물은 시작만 시키기만 하면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고 교통이 되고 이제 관계가 막혔던 게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병은 저절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더 막 아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꾸 나서가긴 하겠지. 근데 한 번에 싹 다 낫지는 않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되면 병은,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단과 관계 있는 거다. 사단과 관계 있는 거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같은 영역 안에서. 왜냐? 그거는 사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영이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게 되면, 물론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마음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공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안으로 쉽게 못 들어와요. 절대로.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기 시작하면. 왜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질병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 그건 사단의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 사단이 장난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절로 전능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딱 내주하게 되면 내가 보면 건강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성도는 아플 때보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통해서 기적 같은 체험을 하잖아요. 병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실력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못 고쳐서 병에 그냥 절절절절 아파서 절절절절 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교통이 뻥 열려져서 그냥 병이 하루아침에 탁 떨어졌다. 기적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자는 중에 여자들은 또는 어떤 남자들은 그 암덩어리가 그냥 배설이 돼서 이불 같은데 그렇게 이만큼씩 나온다잖아요. 변수 가고 싶어서 변수 가서 이 변수를 보면 거기서 그냥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놓겠어요? 안 놓죠. 이게 문제가,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첫째, 교통이 안 되고, 둘째로 교통이 안 되니까 경험과 체험이 전혀 없어. 경험과 체험이 없어서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이 참 안타깝지요. 헛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어떤 또 유익한 점이 있느냐? 그렇게 헛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신묘막측한 일을 빨아들이는 게 말도 못하게 빨아들이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혹 빨아들이거든. 그때부터는 하나님 절대로 붙들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경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경험 체험 처음 하면 말도 못하게 붙들게 늘어져요. 근데 우리 같이 맨날 수시로 이렇게 교통교제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모두 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잊어먹고 행동을 안 하는 때도 생겨. 예? 그러니까 계속 교통이 잘 되잖아. 그러면 그런 잘못을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니까. 큰일 나죠. 어떠하지요. 책망하시죠. 근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일생 그 경험 체험 붙들고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경험 체험을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상이 나서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대단한 장로님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분은 앉아서 얘기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3번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물론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난 동의해요. 왜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일생 동안 못 하는데 3번 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많은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가 돼야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어제는 관계가 됐는데 내일부터는 또 관계가 안 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계속 자꾸 발전하고 더 깊은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 만나고 그냥 경험이나 체험이나 한번 해본 것 가지고 그냥 그름으로 붙들고 그냥 일생 살으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3번 하셨다는 분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한다고요. 예? 직장에 그분이 수혜점하고 수혜 물품 그런 거 만드시는 분이거든. 사업하시는 분. 물론 사모님이 부인 권사님이 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일을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간 거예요. 작년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니까 월급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올라가면 이 공장을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또 나한테 물어요. 근데 그랬지요. 저 장로님 그렇게 3번이나 경험하고 체험하셨다면서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물었대요. 물었는데 벌써 전부터 물어봤는데 최저임금 올라가려고 할 때부터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이 안 되지. 그러면 그분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최저임금 올려주면 문을 닫고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장로님 벌어지고 많이 벌었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제는 좀 그분한테 주세요. 그분 그동안 월급 줘가면서 30년 동안 근무했대. 월급 주고 그 사람은 그러면 월급 받고 그냥 놀았습니까? 일했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근로를 제공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건이 팔려서 그만큼 부를 축적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최저임금 좀 오르면 좀 먼저 좀 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 전 사회적으로 물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분도 용품, 수혜품 같은 거 팔을 때 값이 조금씩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월급은 주는 건 사실이에요. 높여주는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수혜 물품이 올라가면 결국은 거기잖아. 그걸 못 한다고 하더라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베트남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조감은 좀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편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더니 다시는 내 옆에 그날 내가 그 뒤로도 한 1시간 더 앉아있었는데 다시는 내 옆에 오지도 않더라고. 무슨 소리야?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이러는 사람 옆에나 이야기하려고 하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림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안하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있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분은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장로도 했잖아. 부인도 권사님이고 아드님이 목사님 되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뭐 졸업인지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 오시고 예? 그게 뭘 자랑이야.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 대학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자랑이 될까요? 무슨 소리냐? 사람한테 자랑은 자랑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으면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잠잠할 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용하는 수준에서 나타나니까 결국은 자기 편이나 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제가 퉁명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돈도 벌고 했으면 직원들한테 주면 되지. 에이구. 여러분, 이게 육신의 삶, 혼에 속한 삶,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여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 올라가서 전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문 닫으면 다른 가게들 전부 다 그럼 영원히 없어져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그 최저임금 줘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합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뭐 완전히 뭐 공동화가 돼가지고 뭐 가게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안 그런 거예요. 이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이익을 조금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놓을 줄을 몰라. 받아 먹기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단히 큰 원리가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큰 원리가 심어야 거둔다고. 먼저 심을 줄을 몰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잘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경조사 때요, 교회에서요, 경조사 날 때 안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잘 안 다니는 교인. 그분들 경조사 하잖아요. 그분 경조사 하잖아요. 안 가요. 왜냐?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는데 내가 왜 거집을 가? 이렇게 돼요. 이야, 세상에 너무하더라고. 근데 통합 그 교회 다닐 때, 물론 안수 집사 때지요. 경조사 때 잘 안 다니는 서리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고, 거기서 한 150m 떨어진 데서 안수 집사님이 결혼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안수 집사 회장도 할 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때도 영성훈련 하지는 안 했을 때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리고 그 집 갔어요. 집사님들 갔더니 사람이 교인들이 하나도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다시피 하더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교인들을. 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갔다가 밥 안 먹었죠. 안수 집사 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또 경주사비 내는 것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갖다 전해줄 겸 겸사겸사 안수 집사네 혼인집에 갔더니 거기 교인들이 거기 다 있어. 이쪽 교회 집사님네 예식장에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한국 현대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나 때 안 왔으니까 저 사람 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줄 줄을 몰라. 받아서 주는 거는 다 해. 받아서 주는 거는 여러분 교인 아니라도 해. 받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받고 주는 거는 다 해. 먼저 주는 걸 먼저 할 줄 알아야지. 심어야 무슨 열매가 돼서 뭐 뚝정이가 되든 뭐 알맹이가 실한 열매가 나든 뭐가 나오는 거지. 먼저 받아야 그때 주려고 하니. 이게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인들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받고 주려고 하는 그 심리에서. 그러니 싹이 나나요. 심은 게 없는데 심어야 뭐 싹이 나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큰 원칙 중에 심고 거두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분들이. 이거 참 안타까운 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장로님 내 결혼식이 있다. 근데 이 양반이 잘 안 다녀. 그래도 거기는 가. 목사님 뭐 무슨 일이 있다. 경주사가 있다. 거기는 가. 목사님 안 다녀도. 심지어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요.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결혼이 얼마나 자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게 생겨서 그렇겠죠. 개인으로 부주는 안 해. 안 한다고 아예 써놓으시더라고.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물론 월급이 조금이어서 사례비가 조금이라 그거 돈 내다가는 뭐 사례비 경주사비 내다가 돈 하나 늦게 생겼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러니 물론 그분 돈 많이 모아놔서 잘 살겠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그러니까 노년에 말년에 돈 하나도 못 벌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평상시 심을 게 하나도 안 심어놔서 그럴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마음대로 심는 건 심은 게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뜻대로 한 거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경주사도 가고 경주사비도 내고 해야 돼. 그건 다 심어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심는 건 그 하나도 심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심고 육신으로 거두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건 맺히는 열매는 없어. 주고받는 것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똑같을 것 같죠? 전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왜냐 지금 이제 이게 거의 900회 가까이를 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되는데 3년이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이런 정도는 척척 알아두실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못 들어본 얘기 하니까 그냥 새로운 거, 신기한 소리 안 들어본 이야기 때문에 그 맛으로 그냥 이 방송 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쯤은, 맞아. 이게 영적인 관점이 다르니까 전혀 다르지. 그게 주고받는 건 똑같을 것 같아. 절대 다르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맞다. 이렇게 할 정도로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체험도 아직도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이 방송 보나 마나요? 안타깝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가까이에 교회의 장로들이 있으면 그들을 초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믿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병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시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삶이 맞는 삶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11번째 이제 마지막 방송하면서 질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 날라고 또는 병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국 쫓아가서 약 사 먹고 그 다음에 병원 쫓아가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을 낫게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이제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후로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서
약국도 가고 물어서 병원도 가야 되겠다. 이 가는 것을 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약국 가고 그런 다음에 병원을 가보셔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가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그냥 내절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 습관대로 해와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다른 모양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나옵니다. 다릅니다. 두 가지가.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약국도 가고 병원에 가니까 훨씬 더 빨리 낫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의사였던 치과 의사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시청 앞에서 하버드 대학교 치과 출신이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의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과 실력을 기술을 총동원해서 요 치과 치료는 며칠쯤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해놓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보름 걸리겠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20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름 걸리겠다 하는데 10일 만에 낫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면은 길어지는 거는 뭐 악화돼서 그렇다 치고 이게 짧아지는 사람은 왜 짧아질까를 이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그 짧아지는 사람을 계속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딱 조사를 다 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래요. 치료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그리고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의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이빨 치료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지요. 이게 빨리 순리롭게 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하고 그것이 그 기도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치료받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는 벌써 이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도 아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이게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잘못된 거지요. 그래도 끝까지 꼿꼿이 우기고 자기 살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살아왔던 방법대로 또 살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사가 이런 소리를 왜 간증에 나와서 새롭게 해서 나와서 그런 말을 하겠냐고. 정말로 특별하거든. 자기가 아무리 지식을 치과 의사 그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디 가면 의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고 나중에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자기도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간증이 괜히 나오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삶을 사시하라.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라. 경험을 하시라는 소리요. 왜 그걸 여러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다음에는 질병과 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한번 기대하시면서 계속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